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인생의 왕좌를 내어드리는 삶.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왕좌를 내어드리는 삶. 네. 왕좌입니다. 보좌 아시죠? 그 왕좌를 내어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앞에 보실까요? 보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왕좌, 의자를 가져왔는데 이거를 내 인생의 마음의 보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이것이 내 인생의 왕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왕좌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나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외식을 할 때도, 여행을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다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을 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실 우리랑 다를 바가 전혀 없어 보이죠. 하지만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의미를 찾지도 못하고 있고 목적도 알지 못하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외로운 것이 이러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왕좌에 올려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자꾸 불안해지고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 모두 혼돈과 또 공허와 흑암만이 가득하다고 선지서에서도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려가 있습니다. 이 보좌에서 내려가 있고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누가 다스리시죠?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은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을 다 누구에게 맡겨드립니까? 예수님께 맡겨드리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걱정,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으니까요? 예수님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담대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왼쪽과 오른쪽의 그림 가운데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십니까? 왼쪽 그림과 같습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의 왕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성경적 이유를 찾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좌에 앉으실 때 우리 삶에 어떠한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몇 장이 나오죠? 창세기 1장과 2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권한을 주시는데, 권세를 주시는데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모든 권한을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다음 장인 창세기 3장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렸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결정을 해버립니다. 겨우 한 장 만에 사람이 무엇을 했냐? 죄를 범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을 봤을 때 사람에게는 미더운 구석이 있습니까? 미더운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서 자기 자신이 앉기를 원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은 전부 이러한 것들입니다. 21절 23절에 나오는 이 모든 이 더러운 것들이죠. 창세기에서부터도 하나님은 사람이 날 때부터 악하다 말씀하시고 사람이 모든 계획하는 것이 다 쓸데없다,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역시도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무엇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봤자 그 삶의 결과물은 무엇뿐입니까?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사람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죄를 짓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인 부패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부패됐다. 생각부터 해서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모든 육신으로 하는 행위 모든 것이 완전히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가 나의 인생을 주도하고 나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뒤죽박죽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돈과 공허, 흑암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이 그냥 일어난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한국의 수많은 교회가 가득한 대한민국도 이토록 죄악으로 가득하고 흑암으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아예 계시지 않는 세상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그냥 지옥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든 삶은 다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럼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우리 함께 이 말씀,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해답이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 짓는 일밖에 없습니다. 더러운 것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런 아무 쓸데없는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매를 많이 맺고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맺어 이 땅을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참 그림 잘 보이시나요? 참 탐스럽게 익었죠.
엄청나게 알알이 그 포도가 잘 익었습니다. 가지에 달린 이 포도 열매는 가지의 힘으로, 내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무에 붙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날마다 붙어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직 믿음 하나입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던 것도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죠. 근데 여러분,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혹시 전도하실 때 이 구호를 외치셨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한 번도 외쳐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이 여기 개봉역에서 메가폰을 제가 들고 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쳤던 게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두 시간씩 계속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말이 정말로 진리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믿기만 하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토록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되는 것이죠. 변함없는 진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안에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너무 많은 사실을 어떻게 보면 축소시켜 버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저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는 천국 입장권 정도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럼 나머지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알 바가 없고 일단은 천국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될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맨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 들어와 주십시오 할 때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때도 믿음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 외 모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네가 네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 몸에서 날 씨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약속이 바로 성취가 됩니까?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흔들립니다. 사라가 옆에서 어떻게 자손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갈을 취하기도 하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아내 사라의 말에 휘둘리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브라함 본인도 고생을 하고 사라 본인도 고통을 당하고 하갈도 괴롭고 이스마엘도 괴로운 모두가 다 불행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모두가 불행해지고 모두가 혼란과 혼돈과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항상 돌을 쌓아서 제단을 만들고 어딜 가든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 삶이 큰 고통과 괴로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믿어야 합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영접할 때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한번 믿었으니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매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 믿음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 번만 믿는 것이 아니라 계속 믿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예수님만 의지하며 약속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한 번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왕좌에서 우리가 내려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왕좌에 올리는, 바로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실 때 생기는 삶의 변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과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은 반드시 이러한 삶이 됩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왕좌에 오르지 않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합니다. 걱정이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일이 꼬입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죄밖에 짓는 것밖에 없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으니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고 계속해서 실패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계속 이런 패배하는 삶, 좌절하는 삶, 근심하는 삶,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근심시켜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의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한 번 믿는 믿음, 일회성인 믿음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지속되는, 계속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 우리 수없이 많은 변화들이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된다. 요한복음 6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 내가 믿음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날마다 역사하심을, 내 주인이 되어주심을 선포할 때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생명수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답답함이 있으십니까? 뭔가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답답함 때문에 자꾸 한숨이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유, 나는 왜 이러나? 아유, 내 인생이 왜 이렇지? 아유, 내 마음이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결코 줄이지 않으며 나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날마다 나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나를 먹여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에 만족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한 가지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갈증과 허기를 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문제, 내 생각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 내 영혼에 찾아오는 외로움, 우울함,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모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마지막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무능함입니다. 무능함.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삽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 완전히 부패한 존재입니다.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행실도 다 더러운 것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무익할 뿐입니다. 쓸데가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먹어봤자 쓰디 써서 배만 아플 뿐입니다. 모두가 죽을 뿐입니다.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만 맺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내 인생이 점점 뒤죽박죽이 될 뿐입니다. 꼬인 실타래를 내 힘으로 어떻게든 풀려고 해봤자 더 엉킬 뿐입니다. 더 고생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능하고 죄로 가득한 것이 내 모습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선포하며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나의 모든 왕자를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음이요, 우리의 왕자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나는 무능할 뿐입니다. 무익할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심을 믿을 때, 내 삶의 왕좌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드릴 때 우리의 삶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로, 탐스러운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로 가득 맺혀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내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